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오후에도 다시 불러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은혜 받은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하며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사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에서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박찬순 성도 어려운 치료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강건한 체력을 허락하사 치료를 잘 받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을 봅니다. 12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안다며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씀에서 지난주에 한 가지 증거했고 오늘은 이 말씀 12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있었던 사건으로 예화를 드리다가 끝을 맺지 못하고 말을 맞춰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승무원이 한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더 큰 것이고 잃은 것은 또 찾으면 되는 것이고 못 찾으면 또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네게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네 자식을 잃지 않았잖아. 너희 부모는 너를 잃지 않았잖아. 그러면 됐잖아. 그게 상당히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컴퓨터 찾았냐?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 공항에 칸쿤 공항에 내리자마자 밴쿠버 공항에 연락을 했습니다. 컴퓨터 2대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는 브레일 컴퓨터, 장애인 점자 컴퓨터인데 이걸 잃으면 안 되니까 좀 찾아달라, 좀 도와달라. 이제 신고를 했어요. 신고한다고 다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만약에 기도를 해보니 찾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그래서 거의 찾을 확률이 많다. 그러고 갔는데 만약에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애는 또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아빠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또 물어요. 물론 안 되지.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걱정하지 말고 공항에 내려서 신고를 하라고. 신고를 하고 한참 기다리니까 답신이 왔어요. 이메일로 답신이 왔는데
비슷한 컴퓨터를 찾아놨다는 거야, 두 대를. 그러니까 그 번호를 매겨놓을 테니까 몇 번을 와서 찾으라고 그래서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 컴퓨터가. 그래서 됐구나 하고 여행을 잘 마치고 가서 공항에 가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우리 애가 가서 보니까요, 컴퓨터가 수북하게 쌓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이 많다. 더 정신줄 놓은 사람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아예 찾으러 오지도 않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찾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를 불러가지고, 야,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여행 다 망칠 뻔했는데 참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어. 이거 컴퓨터를 잃어버린 것은 큰 실수다. 너희 회사한테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엄청난 정보를 다 잃어버렸고, 잃어버려서 안 되는 정보도 있을 텐데, 또 내 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다시 하려면 이게 복잡하고 또 돈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데,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너그러워라.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컴퓨터를 잃어버렸다면 네가 어떤 자세를 취했겠냐. 막 뭐라고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평생 교훈으로 삼아서 너 이거 잃어버렸다고 아무도 너를 나무란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봐라. 너도 실수했잖아. 해서 안 되는 실수잖아.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야. 절대로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일은 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한다면 여기서 좋은 걸 배운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왜 컴퓨터를 잃어버리게 됐었는가. 두 가지를 깨달은 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모든 걸 잃고 살아도 더 큰 것, 더 좋은 것은 남아있구나.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믿음, 신앙, 소망, 하나님, 영생, 생명 등은 성경의 말씀대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남았다면 그것으로 참 행복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관대해야 되겠다. 우리는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내가 변명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당장에 막 화를 내고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거냐고 막 야단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 두 가지를 깨닫고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 삼고 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을 본받는 데 있어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나를 본봐라. 다른 면을 본보지 말고 나도 허물이 많고 실수 있고 부족함도 있는데 바울 자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서 본받을 점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따라가는 그것을 좀 본봐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삶, 왕권을 가지고 죄를 단절하고 이기는 대신 살아주는 마음, 제사장으로서 성결하게 사는 마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마음,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았어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부활의 권능은 어디서 왔는가? 부활에 대한 확신,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나도 좀 본봐야 되겠다. 감옥에 있지만 누가 나를 어찌하랴? 어찌한들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 권능으로 살아가신 주님을 본받아 살겠다. 그것이고 고난받는데 대신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는 대신하는 행위, 그것을 나도 좀 본봐야 되겠다. 죽음, 예수님은 대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죽으셨으니 우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각오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면을 나를 좀 본봐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은 요 12절의 말씀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 같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좀 본보라는 것이죠. 12절의 처음에는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해진 것도 아니다. 이것은 기본 구원, 건설 구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이 말은 구원 문제인데 그 구원 문제에 있어서 기본 구원을 말합니까? 건설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구를 제대로 보는 것이 성경 해석의 바른 방향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잘 몰라놓으면 다 헷갈려 버려요. 성경이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기본 구원, 즉 중생, 예수 믿는 거, 영생 얻은 거, 이것은 이미 얻었어요, 얻지 않았어요? 얻었어요. 온전해졌어요, 온전치 않아요? 온전해졌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경을 뒷받침해서 성구를 가지고 확신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구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외워야 될 성구이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성구는 여러분들이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구니까 꼭 외워두고 기억하세요. 누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면 이걸 대놓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증거하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이상한 알라 어쩌고 그건 아닙니다. 예.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얻었어요? 얻을 것이요. 얻었고, 과거사입니다. 과거 분사라고 그러죠. 이미 이루어졌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어요? 옮겼느니라. 내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이미 벌써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다는 확신, 이 성구를 꼭 붙잡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본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또 죄 짓는 거 보면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의심하고, 건설 구원에 대해서는 또 다 된 줄로 알아요. 다 된 줄로 아는 게 뭐냐? 남을 비판하고 나무라고 욕하고 판단하고, 아이고 저런 놈이 다 있어. 요즘에는 한국에는요 이상한 범죄가 유행하고 있어요. 마구 죽이고 마구 때려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 특별히 노인네들, 가만히 걸어가는 노인네들을 막 가서 막 때려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연약한 노인을, 또 여성들 차로 막 돌진을 해요. 칼을 휘둘러요. 엊그젠 또 할머니 셋하고 50대 남자하고 넷이 고스톱을 치다가 화딱지가 났나, 남자가 칼을 뽑아가지고 세상 할머니 다 찔렀죠? 그래서 하나 죽고, 둘은 또 어떻게 됐나? 아니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나? 괜히 막 칼을 휘두르고 계속 일어나요, 이런 범죄가. 참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놈 못된 놈, 이렇게는 잘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와 유사한 욱하는 성격으로 많이 모범 범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를 속에서 막 일어나고 울컥울컥 하는 이게 있는데, 우리는 다 된 줄로 아는 착각 속에 빠져서, 또 천국 갈 수 있냐고 하면 그건 자꾸 흔들려.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또 천국 가겠냐. 이게 위험합니다. 또 성경도 그런 성구도 많이 있어요. 의심하게 하는 성구. 여기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기본 구원을 흔들어 놓는 성구 비슷한 성경이 있습니다. 10장 26절입니다. 26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알면서도 죄를 범한단 말이야. 맨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두려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런 성구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 보니까 또 내가 구원 받으려나 두렵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을 화합지 못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알면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그러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무섭다 말이에요. 아이고, 난 알면서 지은 죄가 많은데 내가 천당 갈라나, 지옥 갈라나, 이런 의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 어디 성구를 믿어요? 여호와의 성구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읽어. 다른 성경은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다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구원이 확신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성구됩니다. 또 더 무서운 성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21장에 보면 21장 8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네. 자, 유황불무 둘째 사망에 갈 사람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속한 죄가 하나도 속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특별히 거짓말하는 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이런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사람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워하는 자 유황불못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 또 흉악한 자, 흉악한 성격 가진 거 없습니까? 자들과 살인, 이거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과 음행하는 것. 또 어떤 자예요?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불과 유황, 불타는 못에 던지리니. 자, 여기 보세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지옥 가는데 이러이러한 죄목으로 지옥 가게 된다. 이러이러한 죄목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죄값으로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때 너 이러이러한 죄 졌잖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 속죄를 입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것은 5장 24절은 대법원 판결이고,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어겼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신자는 새로운 법, 개정된 법,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맞아요? 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일이 확실합니까? 온전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을 결정짓고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이거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나는 예수님에게 잡혔다. 어떻게 잡혔느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우리는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의 머릿속에 다 구원 계획이 돼 있어. 선택이 돼 있어. 예정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너 불러내서 언제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하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생명 얻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주님에게 속한 자, 주님에게 붙들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나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로, 한 생명체로, 유기체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자에 잡혔다. 이거는 수동적입니다. 내가 잡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잡았어요. 주님이 잡았으면 주님이 우리를 놓칠 수도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 같이 나는 주님에게 잡힌 자. 주님에게 잡힌 자. 맞습니까? 이것만 가져도 우리는 힘 얻어 살 수 있어요. 이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려고 하면 저만 손해요. 저만 고통스러워. 내가 어렸을 때 그 우시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요, 우시장에 소를 잔뜩 매달아 놓고 주인이 삿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딱 계약하고 돈을 지불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소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 끌고 갑니다. 그러면 소는 수복수복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따라가요. 난 저 주인이 내 주인 아니니까 안 따라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대 얻어 터지고 가죠. 볼기짝을 한 대 얻어 터지고 이리야! 그래도 안 가면 막 그 줄을 잡아대려요. 코 뚫린 그 줄을 막 잡아대리면 코가 찢어지게 생겼으니까 안 가면 돼요. 저만 손해지. 그러니까 수벅수벅 따라갑니다. 근데 시골에서 그 개를 팔 때 보니까 개장사가 와서 개를 사면요, 막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럼 막 개장사가 질질질 끌고 가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그놈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가고, 나중에 막 쌀자루 푸대에다 넣어서 막 묶어가지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안 가려고 하면 저만 손해야. 그래서 바울은 주님에게 잡혔으니 나도 잡고 이제는 달려가자. 그 길밖에는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거짓말도 말하고 욕심도 부리고 사업도 하고 막 마음대로 하고 막 우상숭배도 하고 막 술도 마시고 재밌게도 살던데, 나는 뭐 예수 믿기 때문에 다 그런 걸 못하는데, 이거 뭐 꼭 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 사람들은 왜 그래도 괜찮니? 그거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종류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묶인 자예요. 잡힌 자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도 주님을 잡고 달려가야지. 달려가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 속성, 이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달려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달려서 열매를 좀 맺어라.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 겸손해라.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맺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를 되라. 늘 듣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열매는 너를 위해서 수지 맞는 거야. 여러분, 이제 여름,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열매가 막 맺잖아요. 사과나무, 또 뭐 그 복숭아, 자두, 뭐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이거 얼마나 수지 많은 거니까. 열매 맺으니까 나도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이웃사람 줄 수도 있고,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온 가족이 먹을 수도 있고, 팔으면 또 돈이 되고, 또 그걸 다시 심으면 또 종자가 되고, 이게 열매가 이렇게 수지 맞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들어진 열매는 자기가 먹고 배부르고 가족도 먹을 수 있고 돈이 되고 또 다시 심을 수도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바울이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노라. 자, 열매 맺으면 예수님처럼 된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된다면, 성령의 9가지는 열매로 사랑, 희락, 확정, 자비, 오래참, 온유, 절제, 이 열매를 잘 맺어놓으면 그것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팔면 또 돈이 되는 거예요. 또 그거를 온 가족이 먹고 건강한 거예요. 또 그것을 다시 심을 수 있어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주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열심히 달려간다. 이번 주에 그리스도 예수 따라가는 바울을 본보고 또 잡힌 바 됐으니 이 길밖에 없다. 주님에게 잡힌 바 된 그 길을 부산히 따라가자. 오늘 또 이번 주간도 어찌하면 예수님 성품대로 성령의 열매대로 좀 열매를 맺어볼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때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만들 것이니 그 소원을 갖고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오늘의 주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